오늘 조엘 로스틴의 긍정의 힘 뒤집어보기 2탄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왜 긍정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 그리고 긍정의 힘이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엘 로스틴의 긍정의 힘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 어떤 나쁜, 그리고 사악한, 아주 마귀적인, 악마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설교 제목은 긍정의 힘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탄이다라는 겁니다. 긍정의 힘에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참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긍정의 힘에 나오는 거기에서 언급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그것을 증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크릿 아십니까? 초대형 베스트셀러지요.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책입니다. 아주 위험한 책입니다. 시크릿 우리나라의 정말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그리고 DVD가 함께 만들어져서 배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책과 영상을 한 3번 이상 정독해서 그렇게 본다면 저도 봤습니다. 저도 3번 이상 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우주로부터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신처럼 내가 신이 되는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됩니다. 원하는 것은 그냥 내가 다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시크릿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얻었다고 확신하기만 하면 우주가 그것을 내게 가져다 준다.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내로 시크릿에서는요, 자동차를 사려면 실제 자동차 매장에 가서 앉아봐야 됩니다. 곳은 그 자동차에 앉아서는 내가 지금 그 자동차를 타고 이 막 도로를 질주하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이 막 믿어지도록, 그 현실로 믿어지도록 그렇게 완벽한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러면 그 자동차가, 그 멋진 스포츠카가 내 것이 된다. 실제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눈앞에 딱 하니 네 거야. 자, 키 여기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크릿입니다. 그게 시크릿의 본질입니다. 아주 마귀적인 거죠. 아주 마귀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크릿은 바라는 것을 확실히 그릴 수 있고 완벽히 믿을 수만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마치 오래전 감추어진 인류의 보물인 양 선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시크릿의 악마적인 그런 가르침이 긍정의 힘에서 조엘 루스틴이 말하는 논리와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자, 제가 두 개를 그럼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지금 시크릿과 긍정의 힘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제가 두 개를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대조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얘기를 일부러 하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일부러 하지 않고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단하라.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으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자, 제가 지금 두 개를 말씀드렸죠. 두 개가 하나는 긍정의 힘이고 하나는 시크릿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한 것이 처음에 얘기한 그 얘가 긍정의 힘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얘기한 그 얘가 시크릿일까요? 다시 한번 교차해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단하다. 자, 두 번째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으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구분이 됩니까? 명확하게 이게 긍정의 힘이야, 이게 시크릿이야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안 될걸요? 그만큼 둘의 논리가 유사합니다. 자, 이번엔 제가 순서를
뭘 먼저 읽어드린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어떤 생각을 품을지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내가 마음먹으면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나를 평화롭게 해줄 수 있다. 자, 둘 중에 어떤 게 긍정의 힘이고 어떤 게 시크릿 같습니까? 구분되십니까? 구별되십니까? 자, 또 보여드릴게요.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라.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풍요롭다고 좋다고 느끼라. 그러면 곧 상황이 그렇게 변한다. 인생의 혼란에서 벗어나려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계속 볼게요. 운명의 큰 줄기를 통제하는 주체가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거 시크릿이게요? 긍정의 힘이게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인생 행로를 결정할 수 있다. 이거 시크릿이게요? 긍정의 힘이게요? 지금 제가 일부러 긍정의 힘과 시크릿을 막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그게 그건데? 똑같은데? 구분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처럼 시크릿과 긍정의 힘은요, 그 펴는 논리가 너무나 유사합니다. 뭐가 시크릿이고 뭐가 긍정의 힘인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만약에 긍정의 힘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고 그 단어만 빼면,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딱 들이대고 자, 시크릿과 긍정의 힘을 구분해봐 라고 말하면요, 올바르게 구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유사하다. 너무나 유사하다. 마치 한 작가의 사상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유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제가 시크릿의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시크릿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요, 필자의 지인 중에도 교회 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시크릿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이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습니다. 그는 시크릿을 학생들에게 권하면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시크릿이 원래 기독교에서 나온 거다. 원래 기독교의 본질이었는데 그것을 세상이 가져간 거다. 차용한 거다. 우리가 그 본질을 새롭게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크릿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고 주신 선물이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도 아찔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우선 시크릿의 사상을 조금 더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크릿의 핵심 사상은요,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자, 시크릿의 사상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크릿과 긍정의 힘의 그 논리가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드렸죠. 따라서 시크릿 사상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긍정의 힘이 얼마나 나쁜 책인지, 얼마나 사악하고 악마적인 책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크릿의 핵심 사상은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그 전파를 우주로 쏜답니다. 우주로 쏜대요. 그래서 우주 안에서 말하기는 우주가 11차원, 12차원 이렇게 되도 않는 말을 하는데요. 정말 이상한 무슨 양자역학 해가지고 뭘 대도 않는 소리를 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3차원에서 그것을 생각하면 그게 11차원 어디 옆에 있는 그 우주가 반응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끌어당기는 그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형상화되는 구체적인 것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사람의 생각과 우주는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 우주로부터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로 이끌려져 온다는 이론,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고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 하에 바로 시크릿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가 처음 사용한 용어냐? 바로 윌리엄 워커 애키슨이라는 사람이 1906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당시 이 용어는 과학적인 증거를 기초로 만든 이론이 아닙니다. 단지 윌리엄 워커 애키슨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책에 이름 붙인 그만의 이론이고요. 물론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 오래로 끌어나가면 저 이집트까지 나아갑니다. 이집트까지. 물론 이 사람이 그 단어를 갖고 오긴 만들긴 했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그 이론은요, 훨씬 더 고대 이집트까지 갑니다. 그 바벨론까지 이어집니다. 이집트에 보면 아톰신이라고 나옵니다. 아톰신. 그 아톰신이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주는 신으로 존재합니다. 그게 이집트의 아톰신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몰렉 이런 신들과 아주 관계 있는, 다시 말해서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 다시 말해서 악한 악마가 만들어 놓은 사상, 그것이 바로 시크릿, 끌어당김 법칙의 본질입니다. 본질.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과학적인 용어, 되도 않는 용어라고 만들어져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예쁘장하게 포장해가지고 드러난 게 인류래, 현대인들에게 잘 포장돼서, 아름답게 포장돼서 비춰진 게 바로 시크릿이고요. 결국 시크릿 안에 담겨있는 그 영적인 의미는, 고대 바벨론의 이방 종교들, 그 사악한 종교들,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그 사악한 영적 세력들의 아주 아름답게 포장한 포장지가 바로 시크릿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크릿이 긍정의 힘과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결국 긍정의 힘은 뭐냐? 그 긍정의 힘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 개념들, 가치관들은 지금 뭘 대변하고 있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하나님으로서 돌아서게 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단지를 부어 만들게 하는 이런 반역적인 행위를 하도록 이끌었던 그 여러 이방 종교들, 그 사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그들의 사상을 긍정의 힘이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크릿에 담겨있는 그 안에 핵심 법칙은 끌어당김의 법칙인데,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윌리엄 워커 애키슨이라는 사람이 1906년에 처음으로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더 오래전에 고대 이집트, 바빌론, 아주 오래전에 그 이방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방신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질돼서 현대에 아름답게 포장돼서 나타난 구체적인 현상물이 바로 시크릿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크릿에 담겨있는 그 사상과 그 가치관은 정확하게 이교도적인, 사악한, 악마적인, 마귀가 만든 그런 가치관을 시크릿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크릿, 그런 마귀적인 책이 오늘날 긍정의 힘의 논리와 너무나 똑같다.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에서 주장하는 그 논리와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의 힘은, 그러므로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은,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하나님이란 단어들은 하나님일 수 없고 하나님 이어서도 안 되고,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탈을 뒤집어 쓰고 우리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이 땅에 표현된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써놓은 글에 보면 이 시크릿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하는지에 대한 그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주제가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긍정의 힘 뒤집어보기라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걸 직접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한 가지 주제에만 집중해서 설교를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긍정의 힘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뒤집어 쓴 사탄이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지만 긍정의 힘을 극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긍정의 힘을 극찬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아주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사탄에게 빙의되어 있다. 나쁜 말로 하면 빙의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면 명예훼손에 걸릴까요? 그러면 빙의는 아니라도 좋다. 속고 있다. 적어도 속고 있다. 지금 그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리고 수많은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적어도 사탄에게 속고 있으면서 성도들을 자기가 속는지도 모르면서 성도들을 지옥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그것도 반복하지만 조영기 목사다. 제가 한번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과 시크릿을 두 개를 비교해서 조영기 목사 얘기하고 시크릿에 나오는 것을 그 PPT로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그 두 개가 가진 그 가치관의 유사점을 주일 설교 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셔서 알겠지만 시크릿과 그리고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이 너무나 똑같다. 긍정의 힘보다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이 더 비슷하다. 긍정의 힘보다. 차라리 긍정의 힘이 낫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긍정의 힘이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어거지로 비교해 본다면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보다는 차라리 그나마 긍정의 힘이 낫다. 그 정도로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이거를 읽어줄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이교도적인 사상을 가득 담고 있는 똥냄새가 나는 그런 더러운 책이다. 물론 거기에 나오는 조영기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지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완벽한 사탄의 모습을 이 땅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 자, 이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자,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이 봤던 긍정의 힘, 그리고 시크릿, 그리고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어. 내가 확신하면 가질 수 있어.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이 땅에 살 수 있어. 중심은 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사탄이 뱀을 이렇게 꼬입니다. 너 이 선악과 먹어. 그러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에게 비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지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슈퍼맨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어떤 구애도 없이 네가 원하는 인생, 네가 갖고 싶은 것, 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지금 이 시대 시크릿이 가르치는, 이 시대 긍정의 힘이 가르치는, 이 시대의 4차원의 영성이 가르치는 논리와 100%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뭐라고 일합니까? 긍정의 힘이, 시크릿이 4차원의 영성이 너는 믿기만 하면 네가 원하는 네 인생을 어떤 걸림도 없이 네가 살아낼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어. 그게 시크릿의 논리고 긍정의 힘의 논리고 4차원의 영성의 논리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인간을 처음으로 인간을 타락시키겠던 가치관입니다. 던져줬던 가치관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인생을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가 다 살 수 있어. 예.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럴 수 있는 존재야 너는. 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야. 그런 위대한 존재야. 라고 속삭인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게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었던 겁니다. 아주 더러운 거죠.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악과 하나, 그 작은 것 하나, 그것마저 뺏고 싶고 갖고 싶어서 욕심을 낸 인간들, 저주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걸 참 받았습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요, 얼마나 악하냐면요, 인간은. 이미 가진 것을 생각 안 합니다. 못 가진 것을 마음속에서, 나 저것 좀 갖고 싶어 하면서 욕심부리다 죽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욕심 많고, 너무나 더럽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 가치관이 다 어디서 왔냐? 부족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가치관이 다 어디서 왔냐? 그게 바로 시크릿에서 왔고, 4차원의 영성에서 왔고, 긍정힘에서 온 겁니다. 그러므로 긍정힘에 나오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일 수 없고, 긍정힘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탈을 뒤집어 쓴 사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회복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의 뜻이 우리가 뜻한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이 이루어지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황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탁탁탁탁 막히는 장애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사람이야. 나는 안개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찾게 한다면 그 부족함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계속되는 긍정의 힘 CD 설교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 시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들을 함께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긍정의 힘,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종이 감히 증명해 봤습니다. 부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힘에 취해 있고 그래서 오늘도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창조하려고 그런 못된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가 돼서
미쳐서 돌아다닙니다. 부디 우리에게 바른 지혜를 주시고 바른 깨우침을 주셔서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이름을 겸허히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